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오늘은 진짜 행복의 공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한만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이란 주제를 갖고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진짜 행복의 공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그렇습니다. 원래 행복이란 단어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해피니스. 근데 해피니스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해픈이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전공자가 저기 있긴 한데, 영어 전공자들이 계신데 해피니스라는 단어의 원어가 원래 해픈, 우연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연.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쉽게 풀어보면 행복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행복 선언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 차동혁 신부가 쓴 책인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 정의를 내려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행복은 억지로 뺏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알바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바천국. 그래서 알바천국에서 1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당신 만족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행복합니까? 물어봤는데 57%의 대학생들이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 보면 6대 상도, 그러니까 6명은 만족한다, 4명은 불만족합니다, 불행합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목표이자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이유가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공부하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내가 다른 말씀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삶의 목적이고 의미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렇죠? 같이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제가 감히 정의를 내리기는 그렇지만 행복은 산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산의 꼭대기에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으니까 행복을 쟁취한다는 것보다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산에 올라가는 과정인데, 인생 과정 속에 행복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나이 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영국에 있는 잉글 하트라는 교수가 행복과 나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16개국 17만 명에게 행복한가, 그리고
당신의 삶에 만족한가라는 설문을 했어요. 근데 그 연구의 결과가 예상치 바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나이가 지긋한 분이 더 행복한 거로 좀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기 데이터는 17만 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15세부터 24세는 81%가 만족한다고 얘기했고요. 25세부터 34세는 80%. 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40대, 50대, 60대 이상도 거의 80% 내지 81%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보고 이 결과를 볼 때 행복과 나이의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을,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유치원생들의 행복의 지수는 누가 결정할까요? 그거는 부모가 결정합니다. 사실 유치원들은 굉장히 행복한 아이들이거든요. 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영어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요즘 의대 입시반 보내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부터 아이들은 행복의 지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모죠. 그렇다면 행복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복은 외모가 아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이제 웹사이트에 보면 지식 코너라는 게 있어요. 지식 코너에 누가 이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땡땡이 누구냐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름답게 생긴 연예인들, 잘생긴 연예인들과 함께 결혼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티즌에게. 그랬더니 네티즌 대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크크크 이렇게 나왔답니다. 아니요, 외모가 행복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20대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내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반할 정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반할 정도로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했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고, 속된 말로 재미로 60대는 평균이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안 웃으시는데 평균 60대가 되면 평균 얼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과 외모와의 상관관계를 좀 연구하고 싶어서 우리 백석대학교 200명에게 재미있는 설문을 했습니다. 행복과 외모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외모가 좋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외모가 좋은 여학생에게는, 아니면 남학생에게는 뭐가 있다?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뿐이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행복과 외모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모의 여배우나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간혹 보면 삶을 접는 분들도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훨씬 더 그 외모는 보통보다 훨씬 더 높은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가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외모가 좋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존재로 태어났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 이 말씀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전 잠시 좀 했어요. 아까 사실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하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늘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How to be happy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거기 보면 약 한 8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물어봤냐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한 800명 정도에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자신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뭐가? 부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천만 달러로 1만 달러니까 얼마냐? 1천만 달러면 한 14억 되는 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돈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예언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치는 가치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행복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가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행복의 가치는 늘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가치를 영원히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무가치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가치한 것들 때문에 실험과 올무에 걸려서 이런 것들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나중에는 파멸과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돈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믿음까지도 떠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선한 것을 많이 하라.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잘하고 너그럽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의 가치는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행복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이세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큰 집을 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이것은 이 마음 속에 천국을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들어갈 것이 없지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그죠?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행복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돈을 쥔 사람, 손에 빵을 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뭐죠?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인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소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에게도 질문해 봤어요. 진짜 인생이 어렵고 삶이 힘든 것이 불행한가? 불행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서도요, 또는 실패 가운데서도, 혹은 문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과연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413장이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게 413장에 그거를 쓴 사람이 있는데 스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거든요. 19세기의 변호사였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인이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화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아내와 딸 4명을 배에 타서 보내는 도중에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딸 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체 그 배를 타고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소망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행복보다도 불행을 겪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보다도 실패를 겪으면서 실패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 신학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하려고 한 번도 헌신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0대 초반인가요? 그때 둘째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한 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만남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행복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할 때 또 인생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그 IT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남미의 아주 자그마한 나라,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2010년도 오래된 얘기인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 이후에 의사들이 건물 속에 한 소녀를 구조했어요. 2다리 잃고 깔려서 거의 죽어가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근데 그 아이가 울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웃고 있느냐고 물었자 그 소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아직 행복하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혹시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행처럼 느끼시나요? 실패의 한복판에 혹시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의 변화, 이 신앙의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원망과 푸념 혹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왜 나쁜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뭐가
자꾸만 속된 말로 꼬여요. 인생에 자꾸만 왜 꼬이는 거지? 우리 자녀들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필이면 왜 나지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일들이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만 해필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분영과 혹은 자기 연민과 낙심과 자책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행이, 실패가 문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행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르닥친 그런 불행들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행복하라고 행복의 시작을 주시는구나. 혹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번역 성경입니다만은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아이를 잃고 나서 제가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너무나 많이 성장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이것은 약속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실험하지도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실험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실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진짜 행복의 공식은 과연 무엇일까? 슬라이드 볼까요?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면 성공한 것이다.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지금 왜 여러분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만족하신가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거의 100%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꿈꾸는 사람보다는 우리 자녀교육에서 마찬가지예요. 성공만을 위해서 자녀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키워낼 수 있을까를 꿈꾸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항상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6가지니까 한번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내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맞죠? 목사님이 행복해야 사모님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행복해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늘 생각하는데 기쁘고 행복해야지만이 교회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타인과 비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비가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렇잖아요. 독수리는 날개도 크고 하늘 높이 오르고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푸념을 했어요. 나는 왜 하늘을 높이 나누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 날개는 왜 이렇게 작은 거지? 라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하늘을 높이 나르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란다. 단지 너는 꽃가루를 옮기고 생명을 퍼뜨리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단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일은 눈에 띄는 일이 아니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단지 생태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존재란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과 목적, 이거를 흐리게 만들어요. 내가 나비인가, 내가 독수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 인생의 목적,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책임과 삶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타인과 비교만 안 해도 행복합니다. 부모님의 행복은 어디로옵니까? 자녀를 비교만 안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과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타인과 협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협력할 때, 타인과 서로 사랑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행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타인과 경쟁하는 때,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럼 비교 의식이 왜 생길까? 사울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보다도요. 위대한 왕이었고요. 잘생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독교적인 관점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냥 자존감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합니다. 타인을 부러워합니다. 타인 앞에 나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평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나는 너를 사랑했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복 있는 사람이란다. 너는 바로 내 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어느 기관에서 무엇이 사람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까라는 설문을 통해서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행복한 사람은 결론이 나왔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어떤 결과를 연구를 했어요. 어떤 결과를 연구했냐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래서 42명의 부부에게 좀 심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부부에게 줬는데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들이 똑같은 상처를 줬는데 더 빨리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회복력이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치유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나쁘잖아요?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죠? 자녀와 관계가 나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가족들끼리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요, 좀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랑 내가 이제 성격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학기 중에. 그 아이가 너무나 내가 관계가 나빠졌어요. 막 대들었어요. 그러면 그 수업 시간이요, 들어가기가 나도 힘들어져요. 점점. 그 아이가 속된 말로 보기가 싫어진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래의 말씀처럼 로마서의 12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악에게 악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관계가 좋게 지냅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서도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도 보면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기던 생각나무던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여기 예물은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화목을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이시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25년 동안 일하는 늙은 청소부가 있었어요. 그 청소부를 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즐겁게 일하시네요? 일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어머 좋다 말다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할 뿐이죠. 이것 때문에 두 아이를 키웠고요. 이 지하철에는요, 노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깨끗하게 내가 하니까 그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인생의 만족도가, 행복도가 2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지수 높고 그리고 흥미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바로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찮고 더럽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거라고도 하더라도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벌 수 있더라도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행복과 삶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아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가 치과치료를 받고 있는 명동에 가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에 걸렸답니다. 월요병. 치과 의사예요. 아주 거의 학교 다닐 때 거의 수석만 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월요일만 되면 자기는 원장인데 병원에 가고 자기가 개인으로 하는 개인 병원의 원장인데 가고 싶지 않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얼마 전에 그걸 해보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공무원이 딱 맞았고 교사가 맞았는데 그냥 성적 때문에 치과 의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후배들은 그러니까 치과 의사 그만두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치과 의사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 딸은 절대 그런 건 안 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시킨다 해서 음악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목사 친구니까 나한테 그런 어떤 속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요 아마 행복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남을 돕는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한 그 가수가 누가 있냐면 김장훈 씨가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제가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왕년에. 근데 이제 지금 잘 못 불러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인터뷰했는데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교수님께서 자원봉사와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대부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대요.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도 동시에 행복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선행하는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만 보기만 해도, 봉사하는 사람만 보기만 해도 행복이 같이 덩달아서 온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합니다. 남을 도우면 행복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남을 도와주는 자가 뭐라고 했죠?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랬을 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랬을 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자비를 베푸는 자, 선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굽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보다도 아마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아마 행복지수가 이 2 사람보다도 훨씬 높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을 도울 때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뭐냐면 자신에게 만족하라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꼬마아이가 지금 다 떨어진 신발을 하나 신고 있다가 저희 어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고무신 신다가 운동화를 신게 된 거랑 똑같아요. 너무나 기쁜 거야.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 남을 이기는 사람의 강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는 것이죠.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행복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행복은 까닭스러운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참 단순합니다. 행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얼굴을 한번 안 보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계란형으로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사각형 사람도 있고 세모형 사람, 원형, 찐빵형, 메주형, 고구마형, 감자형, 동물형 여러 가지 형태들의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십시오. 만족하시나요? 배우자의 얼굴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라고 하시는 웃으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명령을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몸과 영혼을 건강해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건강에는 신경 안 써요. 오직 영혼의 건강에만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도 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영혼의 건강에는 신경 안 쓰고 육신의 건강만 신경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둘 다 신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웰빙 바인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그 연구소에서 영혼의 건강이 왜 중요한가? 영혼의 건강이 사람의 행복에, 육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행복과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영혼이라는 것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교적 더 행복하다. 정신 건강이 좋으며 스트레스 요소가 잘 적응하며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육신도 잘 된다는 말씀이죠. 영혼이 건강해야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건강해서 더 행복하다. 적어도 일주일에 2일은 운동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역시 크게 낮아지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영혼도 건강할 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될까 말까요?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가 왜 몸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꼭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을 해야 되냐면요, 늘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절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절제도 필요하고요, 자기도 관리하고 운동하고 또 영적인 생활도 잘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망하시리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영혼도 깨끗할 뿐 아니라 그 육신도 늘 강건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의 행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8가지의 행복은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학교에서 배워야 될 필수 교과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복론은요, 일반적인 행복론과는 너무너무 다르고 힘들어요. 전혀 달라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행복론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의 조건과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신 완전한 행복의 원리 8가지를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리고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화평하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의로움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행복의 이 교과 과정은 상당히 우리와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어떤 분은 힘들고 어떤 분은 아프고 가족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박수치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민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누가 터놓고 싶은 뭐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참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은 세상 거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갖고만 있다는, 그 평안을 갖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모든 가진 거든 권력이든 능력이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는가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의 진짜 공식은 뭐자 그랬죠?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믿고 한 주간 살아가고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행복을,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남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몇 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